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교육하는 그 방법을 아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베갯머리 교육이라고, 아주 그냥 우리는 조기 교육 그러는데, 그리고 또 밥상 교육 그러잖아요. 근데 아예 베개에다 눕혀놨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아주 일찍부터 교육을 시키는데, 요 아이들이 그냥 딱 태어나면 그때부터 이렇게 애를 만지작 하고, 그러면서 목욕을 시킬 때도 그냥 목욕을 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가면서 목욕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애기 기도하는 기도문을 이렇게 제가 적어왔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한테 이거 읽어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도움이 된다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를 딱 목욕시켜 줄 때 그 유대인들의 엄마들은 이렇게 한대요. 얼굴을 씻겨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소서. 입 안을 씻어주면서는, 하나님,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축복의 말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면 복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을 닦아주면서는, 하나님,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사람을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하소서. 발을 씻어주면서는, 하나님, 이 아이의 손과 발을 통해 온 민족이 먹고 살게 하소서. 그리고 머리를 막 감겨주면서는, 하나님, 우리 아이의 머릿속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게 하소서. 가슴을 씻어주면서는, 하나님, 우리 아기 가슴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5대양 6대주를 가슴에 품고 살게 하소서. 배를 씻어주면서는, 하나님, 우리 아기의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하소서. 성기를 씻어주면서는, 하나님, 우리 아기가 자라서 이 거룩한 성기를 통하여 거룩한 백성을 이어가게 하시고, 결혼하는 날까지 순결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축복의 자녀를 준비하는 명문가가 되게 하소서. 엉덩이를 씻어주면서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앉게 하소서. 등을 씻어주면서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안 보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에이, 우리는 애도 없는데, 애 없으면 자기가 자기 씻어가면서 하면 되지 뭐. 할렐루야. 근데 어찌됐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면서 애한테 끊임없이 목욕을 시키면서 이런 기도를 한대요. 혹시나 이 기도문이 필요하면 우리 비서실에 오면 카피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걸 그냥 주고 이러면서 애를 해주니까, 애가 어렸을 때부터 말 배우기 전부터 그 얘기를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하면 어머니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익숙해지도록, 그래갖고 4살이 되면 그때부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외우기 시작해요. 몇 살부터요? 4살부터. 그래서 4살부터 하루에 3시간씩 모세오경을 외우는 교육을 해요. 몇 살까지 하냐면 13살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사춘기 겪을 때쯤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그래서 13살에 미스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 할 때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기도볼을 딱 줘요.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성인으로서 너의 인격을 하나님께 내놓고 혼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기도볼을 줘요. 그 기도볼을 준 아이들은 머리에 하얀 빵떡 모자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가서 보면 머리에다 하얀 빵떡 모자를 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아이들이 모세오경을 외우는 아이들이에요. 별로 안 놀래지요? 우리는 신약성경 다 외우죠. 이 모세오경을 다 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란 그 아이들을, 이 사람들 중에 율법을
아주 탁월하게 잘 알고 막 말씀에 대해서 막 암기를 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싹 모여.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랍비가 돼요. 그들 중에 율법사가 나와요. 그들 중에 니고데모가 있고 그들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 있고 그들 중에 가말리엘이 있어요.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쫙 모인 것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이 공회에서 그 아주 성경에 학식이 넘쳐나는 사람들 중에 최고로 넘쳐나는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야바와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쯤 되면 모세 오경을 외우는 전국 사람들 중에서도 탁월하게 모여진 그 지도자, 그 사람들 중에서도 말만 하면 성경에 대해서 그 앞에는 말도 못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대단한 사람도 예수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요.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왼수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우고 성경 지식이 박식하고 남들 앞에 학교에서 신학 강사가 되고 신학 교수가 돼서 가르친다 할지라도 죄를 이길 힘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가 들어오면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 때문에 에덴 동산 뺏겨요. 저주 때문에 질병이 걸려요. 저주 때문에 가정에 파탄이 생겨. 저주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데 나는 저 사람한테 잘하고 싶은데 그런데 만나면 싸워요. 내가 저 사람한테 그래도 좀 선하게 하고 싶은데 근데 이상하게 말에 가시도 친 게 탁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얼굴 안 보겠다고 등 돌리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도 못하고 그런 꼴이 되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같이 예배하러 들어갔는데 글쎄 형은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아준 것 같아. 기분 팍 쐈어. 동생은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내 예배 받아줬다 싱글싱글 웃어. 그 꼴을 보니까 화딱 지나가지고 너 잠깐 이리 와봐, 이리 좀 보자. 그래가지고 그걸 돌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이런 사건이 그 가정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태에 쭉 벌어지는 걸 보면 죄가 들어가면 저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저주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면서도 이상하게 안 풀리네, 안 되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나, 이런 소리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잘못 믿었는데 어떻게 잘못 믿었느냐? 죄는 두고 복을 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절대 더러운 그릇에 담아주지 않아요. 어디다 담아줘요? 깨끗한 그릇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보석으로 만든 그릇, 질그릇도 있지만 그 중에 어떤 그릇을 쓰시느냐?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종종 착각하기는 내가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죄가 조금 있기로서니, 아니 사람이 죄 안 짓는 사람 있나? 아니 그러니까 죄가 조금 있어도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실 거야. 착각이에요. 아니 내가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니 내가 좀 세상에서 좀 성격이 좀 그랬어도, 내 기분 따라서 좀 약간 기복이 있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실 거야. 굉장히 큰 오해예요. 오해예요. 그거는 여러분, 자기 기분이 업되면 와 좋다고 막 다니고, 자기 기분이 뚝 떨어지면 기분 나빠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다 뒷짐져 버리고 이러고 다니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이에요? 기분에 따라 이끌림 받는 사람이에요? 아니 크게 말해요. 기분에 따라서 이끌려요. 그럼 그 사람의 주인은 기분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의 주인은 자기예요. 자기가 주인 자리에 탁 앉아있는 사람은 아직 예수가 그의 인생에 찾아오지 못한 자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 주인은 이 세상을 다 자기가 컨트롤해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죄도 넘어지고 막 곳곳에 넘어져요.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인 되면 이 죄를 다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요. 내 감정, 내 기분. 그런데도 몰라요, 본인은.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 나는 다시는 지옥 갈 일은 없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성경 구절은 없어요. 한번 구원 받았으면 무슨 죄를 져도 괜찮다고 말한 것은 다 니골라당이고,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니골라당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한번 구원 받은 사람은 육체는 원래 더러운 거니까 이 육신 가지고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로 싹 싸서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고 천국 간다, 요런 거짓말 같은 소리를 했어요. 그 니골라당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엄청난 착각을 해요. 한번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짓든 말든 나는 완전히 보장됐다,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 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 죄를 혹시 졌어도요, 견딜 수가 없어. 그걸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져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런데 이렇게 청소하다 보면, 마대질 하다 보면 큰 그 청소 그 나무에서 그 나무 가시 같은 게 생겨갖고 이런 손을 푹 찔러. 그러면 사실은 그게 무슨 큰 바늘로 찔른 것도 아니고 조그만 가시 하나가 딱 박힌 건데, 여러분 그 가시 박히면 아파요? 아니면 괜찮아요? 아파요. 그래서 아프니까 그거를 후 불고 침으로 바르기도 하고 이빨로 이렇게 뽑아내려고도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바늘로라도 긁어가지고 그걸 뽑아내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분은 그 바늘로 뽑아낼 때 바늘을 머리에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낸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 코끼리도 바르고 이렇게 해갖고 뽑아낸다고. 그래도 어떻게 됐든 그 바늘로 그걸 가시를 분명히 뽑아내 버린다고요. 요걸 뽑아내고 나야 그 다음부터 아이고 괜찮네, 그리고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탁 박혔는데도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다닌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산 사람은 가시만 박혀도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한 사람은요, 죄가 그 속에 딱 들어가면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이 가만두질 않아요, 내 속에서. 이 성령님이 그 사람을 막 자극하고 강권해서 회개케 한다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다닌다. 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말뚝으로 가슴에다 쾅 박아놔도요, 감정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아무런 증세가 없어요. 죄라는 것이 내게 탁 들어왔는데, 이 죄를 통하여 들어온 수많은 저주들이 막 우리를 막 그냥 가지고 휘몰아치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기도할 제목도 없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죄래요, 성경에. 내가 전에는 1시간씩 기도했는데 요즘은 기도를 쉬고 있다. 그게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죄를 짓고 있는 거래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죄들을 우리는 뭐가 죄인지를 몰라. 내 속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걸 탁탁 찍어낼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육신에 속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어차피 인생은 약한 거니까 다 죄 짓고 삽니다.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던 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온 사람이니까 그냥 보내지 마시고 동냥이나 한 푼 주시고 그리고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해요. 우리가 거짓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사람이지, 그렇게 동냥이나 얻어먹고 다닐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김받아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내가 죽든지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든지 둘 중에 한 분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려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날 위하여 제물로 삼아 죽으셨다면, 내가 그 은혜로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씻어야.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교회 왔을 때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
내 죄인입니다. 기도 잘 안 되고요, 내 속에 악한 영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앉아있으면 따분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깜깜합니다. 그리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는데, 육의 생각만 자꾸 나고 나는 인생을 내 감정과 기분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꾸 살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 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나를 좀 씻어 주셔서 영이 끈다는 생활이 뭔지 좀 알게 해주세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것인지 내가 좀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시라. 그래서 죄가 해결되면요, 암병이 그냥 막 쏟아져 나가요. 아멘. 아멘. 죄가 탁 내 속에서 예수의 피로 씻김 받는 그 순간, 내가 골치 아파하고 내가 괴로워했던 문제들이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병도요, 암덩어리도 팍 빠져나가 버리고요. 그리고 그게 병이 문제겠어요. 내 가정에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떠나가요. 그래서 뱀을 잡고 무슨 독을 먹어도 해받음을 받지 않냐고,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에덴 동산에 와서 동산 다 뺏기게 만들었던 그 악한 뱀, 그 사탄 마귀를 내가 탁 잡아내는 거예요. 내가 잡아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딱 붙어있으니 모세가 뱀꼬리를 딱 잡아도요, 이게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홍해를 갈라요. 이것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괴롭혔던 그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를 내가 하나님께만 바로 붙어있고 내가 죄의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 그걸 내가 이제 붙잡고 내 도구로 쓸 수가 있어요. 내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인생에 주어진 수많은 아픔, 상처, 문제, 이건 문제도 아픔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는 너 이거 지팡이로 써라, 너 이거 너의 도구로 써라 하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이게 나를 삼키는 거예요. 이게 다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 뭘 합니까? 교회 와서 복 받아야지요. 그럼 뭐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복 달라고 한다고 복이 쏟아집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죄가 씻김 받아야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그래서 예수의 피 앞에 가서 내가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는 내가 복 받는 걸 싫어해요. 마귀는 내가 잘 되는 걸 어떻게든지 방해해요. 마귀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회방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생각 속에 마귀가 각종 잡념을 집어넣어요. 마귀가 와서 막 내 마음을 요동쳐서 빨리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어져요. 머리가 빡빡하고 막 골치가 없고 기가 따가워요. 이상하게 영에 벌써 살 일이 생기면요, 마귀는 나를 죽이려고 계속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딱 생기면 왼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내가 바로 기도 못하게 하고 내가 바로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께 내 발을 내밀고 씻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죄를 그냥 짊어지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의 피로 나를 좀 씻어주세요. 이걸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게 막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 내내 졸지. 그냥 교회 와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눈 감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TV 볼 때는 어쩜 그렇게 눈이 촐망촐망하는지. 정말로 그래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TV 앞에는 세상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세상에 속한 자니까 그게 딱 통해. 코드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얘기를 하면 내가 세상에 속한 자라 영의 얘기가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서운 죄예요. 지금 이걸 뚫어버려야 되거든. 이걸 완전히 브렉스루 하듯이 뻥 뚫어줘야 되거든. 여러분, 화장실이 그게 내려가지 않으면 내버려두면 그냥 그게 저절로 내려갑니까? 냄새가 나고 온 천지가 요동치고 그 다음에 불편하지. 어떻게든지 뚫어버려야 되거든. 내가 하나님과 이게 뚫어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뚫어지지 않으면요, 영의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찬송 부를 때 눈도 못 떠요. 기도할 때 입도 못 벌려요. 그리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머리를 그냥 의자에다 팍 박아버려요. 그리고선 꼼짝을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영이 죽어서 그런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귀신이 어떻게 붙어요?
귀신은 벌써 이게 자기가 요거 밥이구나 싶으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갈 때 성경에 보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런 기쁨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유쾌케 하는 날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식이 걱정거리입니까? 아니에요.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인데 자식이 왜 속색여? 내가 하나님 속색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식 가지고 나를 속색이는 거예요. 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게 거친 광야와 같은가? 내가 하나님께 하는 짓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친 광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한 번도 제대로 좀 시원하게, 하나님께 내가 제대로 좀 생수처럼 펑펑 쏟아지게, 한 번 제대로 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한 번 하나님께 충성한 적이 없거든. 뭔가 하면 항상 찝찝하게 하거든. 뭔가 하면 항상 거기에는 이유가 있거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거든 하면서 뻗팅기고, 하나님이 한번 쓰려면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광야를 만드는 거예요. 낮추시고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왜 그렇게 만듭니까? 하나님은 종으로 팔려간 사람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그를 국무총리로 세워놓고, 빈손으로 간 사람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거부로 만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를 딱 붙잡아 주시면 늘도록 하나님이 부유케 하시고 그를 존귀케 하시는데, 왜 그런 죄를 져갖고 그 은혜를 못 보냐고요? 왜 맛을 못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년에는 좀 채워주시리라. 그러면 복으로 채워줘야지 하나님의 저주로 채워줘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항아리라도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항아리 아구까지 물이 가득 차게 채우라 그래요. 물로 채워야지. 갖다가 오물덩어리 채워놓으면 그게 포도주가 되겠냐고요. 내 이 질그릇 같은 이 속에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채우고, 이걸 채우면 나중에 아구까지 차는 순간 내 인생의 잔치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그 발걸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너는 가기만 하면 내가 책임져서 홍해도 갈라지고 여단강도 갈라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하고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데 왜 그 말씀은 다 전부 다 옛날 얘기일까? 왜 옛날 얘기 이게? 내가 죄덩어리 속에 그냥 있으니까 죄를 별로 심하게 생각을 안 해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요 세상 보면 악한 자들 잘 되더라고. 아주 막 악질 같은 막 그냥 갈고리 손같이 긁어 모으는데도 대저택에 살고 재벌이 되고 막 땅덩거리고 막 연구가 그 집에서 뭐 인물들 나오는 거 보면 대단한 인재들 막 쏟아져 나오고. 아이, 목사님, 예수 잘 믿는다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면 우중충해 보이고 자식들도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근데 저쪽 집에 예수도 안 믿는 집안은 그냥 빵빵하게 그냥 잘 나오더라고. 그런 사람이 창세기서 4장에 나왔어요. 자기 동생 때려 죽이고 도망간 그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후손들이 다 그랬어요. 잘 되는 것 같아. 거기에서 사업가가 나오고, 거기서 음악가가 나오고, 거기서 기술자가 나오고, 거기서 미모 좋은 사람 나오고, 거기서 매너 좋은 사람 나오고, 거기서 아주 매력적인 그런 인물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때뿐이다 이거예요. 그때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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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아이, 목사님, 안 죽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후에는 어디로 가실까? 그 후에는 어디로 가실까? 이제 얼마나 사실 건데? 이제 얼마나 남았는데요? 성경에 그래요. 집을 크게 짓고도 더 크게 져놓고 거기다 가득가득 창고에 채워놓고서 내 영혼아 이제 좀 잘 살아보자. 오늘 밤에 내가 널 데리고 가면 그 누구 것이 되리라. 우리는요 오늘 밤을 예약해 놓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내가 책임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경성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와 죄는 상관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돈 부러워하고 유명한 거 부러워하고 막 인기 있는 거 부러워하지만 하나님, 나는 그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게 나는 제일 부러워요. 상 받는 게 제일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 잘했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 중에
100%가 다 천국 갔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꼭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꼭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못 간대요. 불법이 뭔가 딱 봤더니 죄를 짓는 자는 못 간대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회개치 않으면 그 죄가 그냥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로 나 씻어주셔야 살아요. 내 안과 밖을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죄 씻음 받지 않으면, 죄를 씻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는 임할 수가 없어요. 손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에요. 주여 그 죄의 담이 오늘 무너지게 하옵소서.